우리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가정이 평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일단 가정 안에 이런 분란이 없고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하나 돼야 돼요. 하나 돼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가정의 하나됨을 만들어 가기가 참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왜요? 일단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고요, 각자의 마음이 다르고 또 각자의 삶의 지향과 목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가족이지만 가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 그 가족의 생각을 하나로 모은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대 차이 막 그러잖아요. 비록 가족이긴 하지만 각자 살아온 삶이 너무너무 다르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다르고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다르고 또 손자 손녀 세대가 살아온 게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도 다르고요, 상황을 보고 사람들을 보는 시각도 다르고, 그래서 참 가족이지만 가족이라고 이렇게 하나 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온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것처럼 간단하고 좋고 기가 막힌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이 가장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할아버지, 이삭은 아버지, 야곱은 우리 자식이죠, 손자죠, 여러분. 한마디로 3대예요, 3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3대. 그런데 이 3대를 연결해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 세 사람을 연결해주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이 세대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중심에 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자녀도요 다 달라요. 다 내 맘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뭐 식성도 다르고요, 뭐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요, 달라요. 제가 옛날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이랑 이렇게 만나는데, 저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먹고 싶은데 걔네들은 뭐 먹자고 그러면 꼭 파스타 뭐 이런 거, 피자 이런 거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잘 안 맞더라고요. 어떻게 계속 먹다 보니까 또 그것도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파스타랑 뭐 피자도 이렇게 잘 먹고 그래요. 그런데 또 요즘은요, 우리 딸내미들이요, 뭐 먹자냐면 허거라는 거 아세요? 허거? 아니, 그 꼬리꼬리한 그거 뭐 이렇게 좋다고, 그거를. 그 중국 음식 있어요, 이거 허거라고. 근데 그걸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도저히. 여러분, 이 식성도 세대마다 다 다르고요. 여러분, 할아버지 세대와 자식의 세대, 여러분 손자 세대가 다 달라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엄청난 나이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 나이 차이도 아니에요. 얼마나 나이 차이가 많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여러분? 모르세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아셔야죠,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나이 차이가 몇 세예요, 여러분? 100살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100살 많아요, 자기보다. 여러분, 여기 자식하고 100살 차이 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으로 치면요, 자식 아버지 차이가 아니고요, 뭐 할아버지 손자 차이도 아니에요,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 증손자 차이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강산이 10번 변한 거예요, 거의. 제 딸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한 30살 조금 넘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세대 차이가 나는데 그 3배, 100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둘 사이에 무슨 연결고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핏줄만 같지 같은 게 사실 하나도 없다고 봐도 무관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야곱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하고는 도대체 몇 살 차이일까요, 여러분? 이삭이요, 리브가와 40세에 결혼해가지고요,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야곱은 몇 살 차이예요, 여러분? 산수가 안 되세요, 여러분? 160살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이삭하고 야곱은 몇 살 차이, 여러분? 60살 차이. 할아버지와 손자는 160년 차이.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몇 살 차이, 여러분? 60살 차이.
이러면 이런 나이 차이라는 건요, 핏줄 말고 둘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실 이 둘은요,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늘 성경에서 이 세 사람을 함께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아래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함께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이 셋을 연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 셋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동일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 한 분이라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한 분을 통해서 지금 이 3대, 그것도 160년이 연결되어 있고 이 3대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3대가 바로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후세에게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물러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걸 후세에게 알려줘야, 제대로 전달해야 이스라엘 민족이 선다, 너희들이 산다, 이건 놓치면 끝이다. 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후대가 놓치지 않도록 너희들은 후대에게, 자녀들에게 이걸 잘 전수해 주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나라가 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했어요, 여러분. 핍박받고 고난 겪고 나라도 없어지고 그들이 살던 땅이 다 빼앗겨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 민족이요, 전체가 여러분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이 여러분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역사 시간에 여러분들 말갈족, 돌궐족 배웠죠, 여러분? 배웠어, 안 배웠어요, 여러분? 역사 시간에는 말갈족, 돌궐족 이렇게 배웠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말갈족, 돌궐족은요, 나라도 뺏기고 그러면 땅도 없어지면서요, 여러분 지금 그 민족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존재조차도 다 모르는 민족이 됐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유대 민족도요, 나라도 빼앗겼고요, 땅도 빼앗겼다고 한다면 이 유대 민족도요, 역사 속에서도요 존재의 가치가 별로 없어져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 남았어도 소수가 남고요, 그들이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할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참 이상한 건 뭐냐면, 이 유대 민족은요, 나라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졌는데 그 수백 년 동안 이 유대 민족은 사라지지 않고, 이 유대 민족은 살아있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에요? 그 나라를 회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유대 민족이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민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말씀, 이 구약의 말씀. 여러분 그들이 이 신약을 믿지 않아서 그렇죠. 이 구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그 후대에게 계속 전달.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함께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세계 역사 속에서 여러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민족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다른 건 못 물려주고 다른 건 못 가르쳐도요, 하나님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 물려주셔야 돼요. 복음 전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식하고 끊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민족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여러분 자식 세대들이 하나의 끈으로 쭉 연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부모들이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자식들에게 자꾸 이 하나님을 전해 주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쓸데없는 것을 자꾸 전달해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요, 하나님 말고요, 다른 것들로 자식들과 부모를 연결할 강력한 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것들은요, 노끈처럼 덜렁덜렁 거리고 나중에 다 끊어지는 것이 돼요. 버리고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 행간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부모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식 새끼 잘 키워보겠다고 자기 노후는 준비 안 하고 돈 엄청 써서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고 거기다가 자식들 시집장가 보냈다고 돈 다 써버렸는데 이미 퇴직은 했지,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모은 돈은 없지. 근데 자식들은 지 앞가림도 못해서 지 살기도 바빠서 부모 쳐다보지도 않지. 그런 자식들만 있는 부모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부모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돈이요? 성공이요? 공부요? 그거 물려준다고 자식들과 여러분들이 결코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오히려 여러분과 자식을 끊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만으로 자식들과 여러분들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자식들을 결코 끊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물려주셔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손에 나는 게 하나도 없죠, 여러분. 오히려 이건 너무너무 좋죠, 여러분.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손자, 손녀들 여러분 다 천국에서 만나죠,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다가 말씀에 부모 공경하라는 십계명이 나와 있죠,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예수 잘 믿게 하면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고요, 효도해요, 여러분. 효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부모 공경하면 장수할 거다, 복 받을 거다. 그런데 부모 공경 안 하면 저주받는다, 협박까지 해주죠, 여러분. 여러분, 게다가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온 가족이 하나 되어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생각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여러분 마당 쓸다 돈도 줍고, 여러분 일석삼조가 아니라 일석십조, 여러분 100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내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다른 건 못 물려줘도 하나님은 물려줘야 되겠다. 하나님 믿는 신앙만큼 전수시켜줘야 되겠다. 여러분 다짐하고 여러분 또 결단하셔야 돼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그것만큼 물려주셔야 돼요. 가르치시든지 달래시든지 협박을 하시든지,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 40일 금식기도를 하시든지 새벽 기도를 하시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만큼은 꼭 물려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나도 살고 자식들도 살고 우리 손자 손녀들도 살고 우리 후손들도 살고 우리 가문이 사는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들이 여러분 다 따로 놀잖아요. 다 따로 국밥이에요. 공통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너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분 세대마다 다 생각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좋아하는 노래도 다르고 가보고 싶은 것도 다르고 하고 싶은 일도 다 다르고 뭐 하나 공통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래도 하나님으로 연결되니까 우리가 밥상머리에 앉아서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온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도 있고 여러분, 찬양할 수도 있고 여러분, 주기도문도 같이 외울 수 있고 사도신경도 같이 외울 수 있고 주일날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자리에도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엄마와 딸이 함께 나오고 우리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자식들은 그래도 이런 부모 나몰라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팽개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부모 내팽개치는 자식들은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척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런 자식들은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저주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 전수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 자식 세대, 손자, 손녀들이 하나로 연결된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 여러분의 가문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명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어릴 때는요 막 공부가 중요하니까 너 먼저 공부해라.
그 나중에 신앙생활 막 가르치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어릴 때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중학생만 돼도요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어릴 때 신앙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 어하나 있잖아요. 여러분 어하나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말씀 암송하게 하고, 여러분 주일뿐만 아니라면 금요일날 와가지고 여러분 아이들과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게 하고,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고, 거기서 또 말씀 배우고 말씀을 외우게 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초등학생 여러분 다니는 자녀들 있으면 어하나 꼭 참석시키세요. 지금 우리 교회 어하나가요 대기가 여러분 줄 섰는데요, 여러분 더 뽑을 수가 없어요. 왜? 선생님이 없어서. 여러분 선생님들 하고 싶은 분들은 어하나 선생님도 꼭 해주세요. 더 많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 신앙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공부는요 여러분 공부 머리가 따로 있어요. 진짜로 제가 보면 그래요. 우리 딸이 하루는요, 중학생 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옛날에 과학 잘했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왜 그런 질문을 해? 그랬더니만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과학 선생님이니까 과학을 잘했을 것이고, 내가 과학을 못하는 거 보니까 아빠 닮은 것 같아. 아 그런데요 아니라고 말은 못하고 속으로 어떻게 알았지? 다 엄마 아빠 머리 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르쳐줘야 할 건요 신앙이에요. 믿음 가르쳐줘야 돼요. 중학교만 지나도요 여러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자식은 다 컸는데 어떡하나,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셔야지. 말 안 들어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내 말 안 들어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뭐 어린이날 축제들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뭐 유영강 씨 초청해가지고 여러분 가족 콘서트를 하고, 또 이번 주에 여러분 믿음의 나무 가꾸기도 하고, 왜 자꾸 이런 거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계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원의 계기를 자꾸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회 될 때마다 자녀들, 부모님들 초청해서 여러분 어떻게든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만큼은 물려주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계대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행복한 가정,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있는데, 전해줘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성취들을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성취들의 그 믿음의 유산들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다고 여러분? 100살에 낳았어요. 어떻게 낳았습니까 여러분? 과학으로 낳았습니까 여러분? 의학으로 낳았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노력해서 낳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기가 노력해서 낳은 건 이스마엘이지 여러분 이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을 낳은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낳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거예요. 그걸 그 자식 이삭이 안 거예요. 손자들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을 그때 우리 아버지를, 우리 할머니가 낳았다는 사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아빠가 여러분 야곱에게, 에서에게 그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했겠죠. 정말 너희 할머니 정말 애 낳을 수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희 할머니 애가 100살에 낳았다. 100살에. 여러분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성취, 그 간증들이요 이삭, 야곱 그 자손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왜 중요한지 제가 여러분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에 여러분 그 당시 보통 결혼을 몇 세에 했냐면 30세에서 40세 사이에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삭은 몇 살에 결혼했냐면 40세에 결혼했어요. 결혼도 좀 늦게 했죠. 여러분 늦은 거예요. 그 당시로 치면
결혼도 늦었는데 결혼하고 몇 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고요, 여러분? 몇 세 때 낳았다고요? 60세에 낳은 거예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피임이 되는 시대도 아니고 억지로 안 낳으려고 한 그런 것도 아닌데 20년 동안 애를 못 낳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아기 못 낳아서 괴로워했다, 힘들어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뭘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기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왜 안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왜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요, 충분히 걱정되는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삭에게는 아니에요. 왜요?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100세, 90세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아이를 이렇게 낳았는데, 나를 낳았는데 내가 못 낳을 게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건데 뭐가 걱정할 거냐? 그런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렇게 힘있게 웃으면서 기쁘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여러분, 이런 믿음이요, 이삭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에게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삭보다 한술 더 떠요, 여러분. 여러분, 야곱이 몇 살에 결혼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읽었는데 야곱이 몇 살에 결혼했는지 모르세요, 여러분? 야곱은요, 84세에 결혼했대요. 84. 그 형 에서가 40세에 결혼했으니까, 그리고 당시 결혼 적정기가 30에서 40세라고 하면 그 2배, 84살이면 노총각 중에 노총각. 이건 그냥 결혼을 포기할 정도의 나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결혼 늦게 해서 힘들어했다, 어려워했다, 문제가 있었다,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나이가 늦어서 애 낳을 걱정이 힘들어했다, 이런 말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현실은요, 자기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았고 상황은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았지만 야곱은 하나님 믿었어요, 여러분. 자기 할아버지 하나님, 자기 아버지 하나님 믿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할아버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자기 아버지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실 것이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만들어 내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겁내지 말자, 조급해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면 걱정할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약복강가에서 씨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나에게 복 달라고, 나에게 은혜 달라고. 안 거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 주시니까 그 인생이 달라졌듯이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복 주시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복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제가 성경을 제 나름 상상력을 가미해서 해석한 것이긴 하지만 저는 이런 해석이 결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믿음으로의 성취를 보고, 그런 믿음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삶의 결과를 전혀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을 보세요, 여러분. 뭐 동계 올림픽이나 여러분 하계 올림픽을 보면요,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막 금메달 따고 막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금메달 따는 종목이 뭐예요? 하계 올림픽에서 양궁 금메달 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 제일 많이 따는 게 뭐예요, 여러분? 쇼트트랙.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같은 뭐 다른 뭐 이렇게 다 체육 종목인데 왜 양궁에서 금메달을 계속 양궁에서만 금메달이 나오고, 쇼트트랙이면 계속 쇼트트랙에서 나오고, 다른 데는 어쩌다 한 번 나오는데 왜 그 종목은 계속 나올까요, 금메달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건요, 바로요, 선배들이 남긴 발자취 때문인 거예요. 선배들이 한번 금메달을 따주기 시작하니까, 그게 연속이 되니까 후배들이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모든 올림픽이요, 세계인과 다 경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그 종목만 여러분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선배들이요, 몇 번 금메달을 따니까 후배들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아, 선배들이 땄으니까 우리도 딸 수 있어, 우리도 해낼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드니까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여자 골프 보세요, 여러분. 세계 랭킹 안에 여러분 한국 여자 골프 선수들이 줄지어 있어요, 여러분.
왜 한국 여자 골프가 이렇게 강할까요, 여러분? 박세리 키즈라는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박인비 키즈라는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선배들이 잘해주니까 후배들은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아, 그 언니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어. 그런 마음 가지고 나아가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인 우리들이요 우리 후세들에게 이런 것들을 많이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성취들을 더욱더 많이 물려줘야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이삭이 가진 믿음의 확신, 야곱이 가진 믿음의 확신들은요 바로 여러분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취들을 통해 세워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아브라함이 그 자식 이삭, 그 손자 야곱에게 남겨준 것처럼 그 믿음의 확증들, 확신들, 성취들을 반드시 남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100살에도 애를 낳았어. 아니,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일어났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땅을 파는 족족 물이 나왔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나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은혜 주시면 안 될 게 뭐야?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너무 연명할 필요 없어. 하나님의 뜻이 다 있고 계획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야. 이런 믿음의 성취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보여줘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꿈꾸고 소망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거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눈물 흘려 헌신하고 나아가니까 이렇게 10,000평의 땅에 여러분 건평 약 7,000평에 이런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성전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후배들이 여러분 이거 보면서 느껴야지. 아,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 용인제일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고 금요 성령 기도하겠다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듯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믿음 주시면 우리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패배감을 물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두려움을 물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아니면 염려와 근심과 이런 걸 물려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그 믿음의 확증들, 믿음의 성취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요즘 우울증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기에 걸린 엄마 아빠가 자식에게 감기를 옮길 확률보다 우울증에 걸린 엄마 아빠에게 여러분 우울증을 자신들에게 옮기는 확률이 더 높아요. 훨씬 더 크대요, 여러분. 어떤 연구는요 거의 우울증에 걸린 부모 중에 자식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80%가 된대요. 어떤 부모는요 자식에게 불안과 염려를 남겨줘요. 아니, 남겨줬다기보다는요 부모에게서 그런 삶을 보는 거죠. 우울하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삶, 그런 삶을 보고 자란 우리 자녀들은요 그의 삶에 대해서 그런 느낌은, 그런 기대를 갖는 거예요. 왠지 부모처럼 나도 안 될 것 같고, 왠지 우울할 것 같고, 왠지 불안할 것 같고. 근데 왜 그 느낌은 틀린 적이 없는지, 고스란히 그들의 삶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그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모는요 자식에게 기쁨과 행복과 담대함과 용기를 심어줘요. 부모에게서 그런 삶을 보는 거죠. 지금 현실은 충분히 우려할 만하고 충분히 불안할 수 있고 뭔가 풀리지 않는 삶이지만 그 부모가 염려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돌파해 나가요. 믿음으로 헤쳐나가요. 그걸 부모를 봤기 때문에 그들도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의 자녀들과 후자의 자녀들의 삶을 대하는 태도, 인생을 사는 패턴들 너무너무 달라요, 여러분. 일단 마음가짐이 다르고요. 시작부터가 판이하게 다르고요.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고요. 결국 완전히 다른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 친구 집에 놀러를 갔어요. 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저는요 우리 집도 되게 가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 집에 갔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반지하 집에 사는데
그 반지하 집에 그 형하고 제 친구하고 또 누나하고 또 아픈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살아요. 저 같으면 그런 집에 친구 안 데려올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자기 집에 가자고 그러고 데려오고 거기서 또 하룻밤 잔 거예요. 제가 그 좁은 집에. 하여튼 저도 주책바가지 없지. 근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그런 집이면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좀 어둡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집이면 좀 어둡고 좀 염려하고 좀 약간 불행의 그늘이 좀 젖어야 되잖아요. 그늘이. 근데 그 어머니가 너무 밝아요. 그리고 목소리가 일단 쉬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약간 쉬어 있어요. 기도만 많이 하는 엄마 그 목소리. 그걸 밝게 저를 맞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나 목사니까, 너 목사 될 거니까 잘해야 된다 막. 제가 그걸 알았어요. 엄마가 그러니까요. 그 형도 목사, 제 친구도 목사. 여러분 그 반지하 여러분 그 좁은 방에 아버지는 아프시고 거기서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니까, 여러분. 담대함으로 나아가니까 자녀들이 그 어느 어두운 그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것을 뚫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목회자로 세움받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남겨주고 계십니까? 우울함과 답답함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남겨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믿음의 성취들, 확증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것을 남겨주고 계십니까? 나 진짜 공부 잘 못했는데,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돈도 없어서 과외도 안 시켜주고 학원도 못 보냈는데, 우리 어머니가 한 거라고는 새벽마다 기도한 것뿐인데 참 말도 안 되게 내가 내 성적에 비교해서 좋은 대학 갔다. 나는 이게 다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나는 정말 실력도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금요 성령 기도회 날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사업 망했는데 차압딱지 붙여지고 우리 집 완전 쫄딱 망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정말 대단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더라.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더 하나님 붙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밑바닥부터 다시 성실히 시작하시더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일어나는 걸 난 봤어.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더라. 그 밑바닥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더라. 여러분 이런 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 앞에서 조금만 걱정스러운 게 생기면 그냥 어떻게 큰일 났어. 우리 집 망했네. 그러니까 망하죠 여러분 진짜. 그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들은요 짜증나게 절대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너 취업 못해서 어쩌냐? 너 언제 취업할 건데? 너 도대체 어쩌라고 그러냐? 너 지금까지 결혼 못해서 어떡하니? 언제 결혼할 건데? 취직시켜주고 결혼시켜줄 것도 아니면서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진짜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 아빠도 30살 넘어서까지 결혼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너희 엄마와 같이 좋은 사람 주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야.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 더 크게 쓰시려고 아직까지 결혼 안 시킬 수도 있어. 바울도 봐, 독신이잖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책임지셔. 하나님 믿고 그냥 자신 있게 살아. 결혼하는 게 창피한 게 아니야. 믿음으로 살아. 그래야지 인생이 풀리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맨날 주눅들게 하고 여러분, 걱정하게 하고 여러분, 그 자식이 풀리겠냐고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그 믿음의 확증들을 보여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요 믿음 안에 굳건히 서지 못하면 우리 자식들에게 결코 좋은 걸 물려줄 수가 없어요. 패배감과 좌절감과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 염려, 근심만 물려줄 뿐이에요. 그래서 맨날 세상 앞에서 무너지는 자식들을 우리가 또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그런 자식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성취들을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드러내주고 보여주실 겁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은 그 믿음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사소한 것일지라도 반드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성취들, 확증들, 확신들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믿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에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 후손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것이에요.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우리에게 가정은 정말 소중해요. 이 가정을 잘 지켜나가고 잘 이어져 가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 가족이 하나 돼야 돼요. 세대가 하나 돼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무엇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그것만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말로만 하지 마시고 믿음의 성취들을 여러분 자녀들, 후손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후손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1세대보다 믿음의 2세대들이 더 잘 돼요. 믿음의 2세대보다 믿음의 3세대들이 훨씬 더 잘 돼요, 여러분. 믿음의 3세대들이 믿음의 4세대들이 훨씬 더 잘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그 믿음의 확증들이 더 쌓여가니까. 근데 여러분,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제가 오늘 새가족 신방을 했는데, 주책 없이 또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왜 울컥을 했냐면, 이렇게 새가족 신방을 이렇게 딱 해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냐, 뭐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물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자기 목사 딸이라고. 근데 자기 아버지는 거제도 이렇게 시골에 정말 어려운 교회에 이렇게 목회하셨다고. 그래서 자기도 어렸을 때 많이 돌아다녔다고. 막 그런 얘기를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딸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목사 딸이 있잖아요. 우리 딸이 이제 커가지고 얘가 어떻게 시집갈까? 누구랑 시집갈까? 그리고 얘가 성인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할까 못할까?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니까 막 내 딸 같아요. 막 나보다 나이는 많지만 내 딸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되게 울컥하는 거예요, 제가. 막 울컥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참 나중에 얘기를 막 듣는데 참 그 목회하기도 힘들잖아요. 목회하기 힘들고 막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자식은 또 8을 낳았대요. 옛날 목사님들은 정말 대단해, 진짜. 난 둘도 힘든데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애는 어떻게 숨푼 자라 8을 낳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어려운 목회 환경 가운데서 8을 키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여러분 교회 건축까지 했대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삶을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의 삶을 보이고 그 목사 딸로 자란 그 분의 삶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참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보니까 그분 오늘 새가족 신방하신 분 뭐 자세히 얘기는 안 했지만 엄청 부자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저 역북동에 공차 알죠, 여러분? 역북동에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공차가 있대요,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역북동 공차 있는데 그 빌딩을 본인이 지었대. 그 남편 그 집에서 졌대. 그래서 지금 그걸 다 팔았대요. 또 얼마나 많이 받고 팔았겠어요. 그 장사 잘 되는데. 그리고 또 이번에 유림동에 땅을 엄청 사가지고 반은 또 삼성전자에 팔고 그 옆에다가 또 뭐 세차장하고 뭐 골프전하고 이렇게 또 건물 져가지고 또 하고 또 6월달에 또 흥덕에 또 건물 짓는다고 또 기공 예배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고. 할렐루야.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공짜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공짜가 없어요.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하게 된 거, 집사님이 잘나서 똑똑해서 집사님이 노력해서 애써서 된 거 아닙니다. 정말 아버지가, 어머니가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영혼 사랑하시고 그 찢어지게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 축복이 집사님에게 간 겁니다. 그 집사님 하나님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축복 이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계대를 잘 이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후세들에게, 자식들,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물려줘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물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성취들을 물려주세요. 그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가문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가정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습니까? 끝까지 주님 붙드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후세 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 분명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믿음의 가문으로, 믿음의 경문가로 귀하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